이것도 제가 잊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13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집 주인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제 차례 맞습니까? 몸에 유스트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내용은 평소에 가지던 설교와는 좀 조금 다른 게 훈련과 교육의 차원이 좀 더 많이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달라스에 있는 하누리 교회에서 청지기 훈련으로 5시에서 9시까지 식사도 하면서 강의했던 내용을 압축을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부 때 설교를 끝나고 나니까 한 사모님이 목사님 그 4시간짜리 그거 다 해주세요. 너무 좋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 그 직분은 그것이 어떤 호칭을 가지고 있는 직분이든지 정말 특별한 직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이 특별한 직책이냐? 왜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특별한 직책이냐? 첫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직분이고, 셋째는 이것은 내가 그 직분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의 상급,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째는 이 직분은 죽도록 충성하는 직분이고, 마지막 여섯째는 믿음이 있어야 감당하는 직분이 교회에서 받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에서 받는 직분은 세상의 어떤 직분보다 참 귀한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회사, 조직,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도 다 나름대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받는 이 직분은 세상의 어떤 기관, 어떤 단체에서 받는 직분보다 더 귀한 직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직분자가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그 일은 세상의 어떤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직분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게 되면은 그 직분자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생명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는 평화가 교회 속에 쭉 편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그 결과로 그 교회는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직분 맡은 분들이 죽도록 충성하게 될 때 그 공동체 속에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면 누구든지 남녀노소 불문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야 될 질문이 있어요. 공교롭게도 영적 무당성의 첫날 저녁에도 제가 이 부분을 터치를 했고, 어제 저녁에 장사라 사모가 설교하는 내용 속에서도 이 부분이 터치가 됐어요. 그 말은 굉장히 공통적이면서 우리가 가장 베이직하게 깨달아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모든 인생이 저마다 자기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두 가지의 질문. 첫 번째는 내가 누군가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고 계세요? 내가 누군가 하는. 두 번째는 내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임무가 뭔가 하는 이 질문.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답이 우리 속에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자, 이제까지 대답이 없었다고 생각하는 분은 대답을 만들어내셔야 돼요. 나는 누군가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고요. I am 장요셉, 그게 아니고요. 내 이름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한 대답,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해야 할 임무가 무언가에 대한 대답이 우리 나름대로 다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적어도 세상에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사회적인 포지션이 뭔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그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내가 누군지 알고 내가 세상에서 해야 할 임무가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결론부터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대답은 나는 청직이다 하는 거예요. 나는 가수다가 아니고 나는 청직이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청직이다. 다시 한번, 나는 청직이다. 두 번째, 내가 세상을 살면서 해야 될 임무는 그 청직이직을 잘 감당하며 사는 거예요. 이 두 가지 굉장히 심플하지만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 대답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보내시고 하늘나라로 승천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마지막으로 Great Commission, 대사명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를 압축해서 설명드리면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 다음에 가르치고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청지기직 명령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자, 그러면은 청지기직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 텐데, 세상에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큼 단단하게 세워진 사업체, 이런 데서 회사들에서는 그 회사에 필요한 직원을 뽑게 될 때 물론 시험을 치고 그 다음에 인터뷰를 하고 사람을 채용을 하면은 당신은 그럼 관리직에서 일하고, 당신은 인사과에서 일하고, 당신은 총무과에서 일하고 그냥 가서 일하게끔 하지 않습니다. 대기업이고 기업이 잘 건전하게 세워지는 기업일수록 그 사람이 그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뭘 할까요? 뭘 할까요?
교육원에 보내는 거예요. 자기 회사에 나름대로 교육원이 따로 있어서 그 교육원에 가서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육원에서 그 회사의 정책도 알고 그 회사의 스피릿도 알면서 그 회사에 맡은 직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다가 재정을 쏟아붓기도 하고 시간을 투자하기도 하고 정성을 쏟아면서 그 회사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 사람을 만들어 그 사람이 퀄리파잉이 된다 생각되면은 그 직책을 맡기게 되는 것이 그게 일반 세상의 기업들의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그래도 대기업 가운데 하나가 락히드예요. 락히드. 군용 전투기를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 회사에서 사람을 뽑으면은 그 사람들을 그냥 바로 가서 그냥 일터에서 일하게끔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투자를 하면서 그 직책을 맡기에 필요한 기술과 그런 이론들을 교육을 시키고 그 일을 담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것에 비해서 하나님의 나라 혹은 주님이 세우신 교회의 일꾼들에 대해서는 이게 굉장히 volunteer ministry, 자원봉사 개념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데 이분들이 훈련받는 개념도 별로 없으시고 책임감도 별로 없으시고 뭐 강제적으로 해야 된다도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느슨한, 그래서 일반 회사나 기업보다 교회의 일꾼들은 그 퀄리티나 그 일을 수행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질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것이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실제가 그렇다 할지라도 이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의 자격이나 자세는 결코 세상의 직책을 맡은 사람들보다 평가 이하가 되는 그런 자격만 돼도 된다, 그런 자세로 일해도 된다, 성경은 한 군데도 그렇게 일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고 잘못 행하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의 이 삶의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질적인 차이가 많이 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 그리고 성경 이외의 기독교 역사 속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종합을 해보게 될 때 초대교회 속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생활과 그들의 개인생활이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생활이 곧 개인생활이었고 자기 생활이 곧 신앙생활이었었어요.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자신의 삶 따로 그리고 신앙의 삶 따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이 초대교회는 결코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이 더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의 직분을 맡은 그런 재직들의 가치관 속에, 우리들의 가치관 속에 이 청지기 개념이 바로 자리를 잡게 되면은 우리 교회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시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시너지뿐만 아니고 자기 할 일을 적재적소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런 인물들이, 일꾼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 나타나게 될 줄 믿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른 청지기가 되십시다. 한 번 더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른 청지기 삶을 살아가시면 교회가 유익되는 건 물론이고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도 커다란 유익이 있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코리안 크리스천들에게는 많이 이게 뭐라고 그럴까, 생활화가 되는데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어려움. 근데 그것을 역사적으로 한번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국의 국사를 조금이라도 이해를 하시는 분은 고려시대 때에
그리고 그 고려시대 전에 삼국시대 때, 그리고 고려시대 때, 그리고 이조시대 때로 넘어가면서 우리나라 민간인들의 사상 속에 가장 뿌리 깊게 자리 잡았던 사상들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예. 삼국시대 때는 샤머니즘이었어요. 샤머니즘. 그리고 고려시대로 넘어가서는 이게 불교의 사상이, 불교의 종교가 고려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민족들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고, 이조시대로 넘어가면은 그것이 유교로 바뀌면서 유교 사상이 조선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조상들의 생활 저변에 깔린 사고방식은 유교 사상이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너무 강하게 오랜 역사 동안에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개화가 되고 새로운 문물과 새로운 사상이 들어오고 새로운 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이것들이 우리나라의 기본 틀 속에 가져 있고 사회 저변에 깔려 있는 이 세 가지의 샤머니즘적이고 불교적이고 유교적인 사상에 가득 영향을 받고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이 새로운 종교가, 새로운 사상이 우리의 삶의 뿌리까지 들어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일이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 역사가 이제 불과 한 140년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의 그렇게 1000만이 넘는 기독교인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다가 할지라도 그 100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속에서 기독교인의 꺼풀만 딱 벗겨보면 그 속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유교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은 부분은 유교적인 관습 속에 신앙생활 하는 게 나오고 있어요. 그 꺼풀을 한 꺼풀을 벗기면은 불교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에도 나오고 산 찾는 것도 그런 데서 나오고 뿐만 아니고 거기서 또 한 꺼풀을 벗기면은 아주 무속신앙적인 샤머니즘적인 신앙생활, 이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깔려 있기 때문에 진짜 기독교 사상이 우리의 가장 깊은 삶의 저변까지 영향을 주는 것이 무척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해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 결과로 교회를 다니기는 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정신적인 것보다는 물질적인 것 더 아직도 마음이 거기에 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미래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늘 현실적인 것에 마음이 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영적인 것보다는 세속적인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이 더 쏠려 있는 것을 가진 채로 성경을 공부를 하고 가진 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 가지의 영향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영국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니고 미국 사람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간다, 이런 개념보다는 늘 인간적인 방법을 더 따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고요.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세상적인 방법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이게 다 거기에 영향을 받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속적인 의식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기독교 가치관, 그 기독교 가치관이 곧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청지기 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청지기 정신, 거기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이 청지기의 삶 훈련을 받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것보다는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이제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느냐, 청지기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가져야 되는 거예요. 청지기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주인이 아닌 거야. 나는 지금 맡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것을 지키는 역할을 하고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맡겨진 기간 동안 내가 책임을 다해서 맡겨진 이것을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직책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지기 개념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이거는 어디 딴 데서 온 것 아니에요. 서양 문물에서 온 것 아니에요. 성경의 개념이 바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지기 개념을, 정신을 세 가지로만 간단하게 여러분께 요약을 해드리면은, 첫째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나 보이지 않는 존재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소유물이다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예. 모든 것. 예. 우리 개인뿐만 아니고 사회뿐만 아니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고 이 국가, 이 세계, 땅덩어리, 공기, 예. 우주, 이 모든 것은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 만물을 누구에게? 인간에게 그것을 관리하도록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은 그것을 우리 사람은 책임감 있게 바르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책임감 있게 바르게 관리하는 것은 누구의 뜻에 따라서인가? 내 뜻대로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관리해야 한다. 이 세 가지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청지기의 사명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청지기는 언제나 자기의 나를 고용한 주인의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것. 그래서 청지기는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자기 생각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느냐?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내 고집으로 뭔가를 만들어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여쭤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대로 인생을 출발하려고 하는 것. 만일 청지기가 자신의 입장을 주인의 뜻보다 더 앞세우려고 하게 되면 그는 결코 청지기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지기의 사명이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뭐로 트랜스퍼가 되는가 하면 재직의 사명으로 트랜스퍼가 된 거예요. 현대 교회로 넘어오면서 재직의 사명. 그러므로 오늘날 재직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이 청지기 직분이 현대적인 대리자로 세워진 분들이 바로 교회에 임명받은 재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직은 늘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위임받은 자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그 모든 것들을 나는 관리하는 자다, 맡은 자라는 의식을 마음 가운데 늘 가지고 우리의 직분들을 감당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한 교회의 미래는, 구체적으로 빛과 소금의 교회의 미래는 누구의 사명 감당에 따라 좌우된다? 청지기의 사명 감당에 따라, 다른 말로 재직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재직들이 이 청지기 정신을 바로 가지고 그 청지기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게 되면은, 그거를 깨닫고 사명에 충성하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이론적인 내용을, 청지기에 대한 정신과 자세를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경에서는 우리가 어떤 분야에서 청지기직을 감당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우리 인생에 관계되는 모든 것. 근데 그 가운데서 제가 다 다루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두 가지만 제가 뽑아서 다루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시간에 대한 청지기 직분. 자, 여러분의 눈에 뭐가 보입니까? 시계예요, 시계. 시계는 시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것들은 시간과 연결되지 않은 게 없어요. 우리가 뭘 하든지 착각 지금 시계는 가고 있어요. 시간이 움직여 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가 해야 될 임무, 그 과제를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맡겨주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삶의 길이가 곧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길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낭비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께 부여받은 선물이 시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아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허비하지 말아야 되고, 이게 시간에 대한 우리들의 생각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동안에도 모래시계의 모래는 계속 떨어져 가고 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모두 똑같은 분량의 시간을 주셨어요. 지금 저는 수명을 말하는 것 아니고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백수를 넘기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고, 어떤 사람은 60세밖에 못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건 수명이에요. 하루 24시간, 7 days a week,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하셔서 7일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3일을 주신 것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7일을 주셨고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주셨어요. 이 말을 여러분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그러기 때문에 나는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핑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준 시간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다, 그건 핑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두신 시간,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나는 시간이 없어요 라는 핑계는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시간을 적절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시간이 없다는 사람은.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철저하신 분이고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때에 필요한 것, 일하고 잠자고 먹고 쉬고 휴식하고 놀고, 이것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디자인을 하실 때에 24시간 하루면 충분히 할 거를 다 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다고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계획을 누가 틀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께 누가 클레임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중요한 것은 시간의 양이 아니고 시간의 퀄리티, 질이라는 거예요. 질.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24시간이지만 40시간처럼 시간을 쪼개서 쓰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시간을 똑같이 24시간을 줬지만 하루에 10시간도 제대로 시간다운 시간을 보내지 않고 허송세월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똑같이 주셨어요. 그렇다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성경은 에베소 5장에서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월을 아끼라, 오늘말로 표현하면 시간을 잘 관리하며 살아라 이 말이에요. 똑같이 준 시간 가지고 불평하고 어쩌고 저쩌고 말하지 말고, 네가 관리를 잘하면 너에게 충분한 내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게 충분한 시간을 내가 너에게 줬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시간을 철저히 관리해서 최대한 바르게 사용해야 될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 장사를 사모가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제 마음 가운데 굉장히 수긍이 되고 동의가 되는, 공감이 되는 그런 내용이 뭐냐면, 어떤 사람들은 일하는 대로 너무너무 바쁘게, 그래서 뭐 밥 먹을 틈도 없이 바쁘다, 휴가를 가질 시간도 없이 바쁘게 인생을 산다. 그 사람은 그가 그렇게 바쁘게 살기로 선택한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그 말이 공감이 됐어요. 누구 탓이 아니에요. 바쁘게 살라고 누가 그랬어요? 에? 자기가 휴가도 가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시간이 없게 누가 그렇게 살라고 그랬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나중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인생을 돌아보게 될 때, 와, 내가 젊을 때 왜 그때 휴식을 못했지? 왜 여행을 못 다녔지? 왜 가족들하고 같이 시간을 못 가졌을까를 후회하게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상업을 하느라고 밤잠을 자지 못하고 정말 그래서 시간이 없다고 할 만큼 해서 나중에 여러분에게 큰 보람이 생길 것 같습니까?
아닌 거거든요. 인생의 보람은 그렇게 쓰는 데서 인생의 보람을 찾고 못 찾고가 아니거든요. 바르게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시간을 바르게 살아가는 것. 우리가 잘못된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냐고, 그리고 잘못된 방법으로 시간을 쓰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우리가 넉넉하게 행복을 만들어갈 수가 있고,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갈 수가 있고, 일할 수가 있고, 휴식할 수가 있는 시간을 하나님이 디자인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걸 브레이크 해버린 건 누구예요? 내가 브레이크한 거야. 내가 내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간에 대한 우리의 첫 번째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에서 분별 있게 인생 그리고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런 거 배우신 적 있어요? 24시간을 쪼개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 저하고 세미나에서 같이 공부한, 그리고 PhD를 받고 지금은 코칭 사역을 하는데, 이분은 미국 전역에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주로 프로페셔널 잡을 가진 사람들에게 코칭을 하는데, 그 코칭 분야에서도 무엇을 코칭을 하는가 하면 시간 소용에 대한 코칭만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시간 사용. 그래서 자기 클라이언트 가운데는 메디컬 닥터들도 여러 명 있고, 변호사들도 여러 명 있고, 너무나 인생을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시간을 내지 못하는 것, 그래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시간에 쫓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게 잘못된 것인 걸 깨닫고 코칭을 받는 거예요. 돈을 주고. 제 친구 목사는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전문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시간에 쫓기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 시간 가운데서 인생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끔 디자인하는, 라이프를 디자인하는 그런 일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시간에 300불, 500불을 받아. 코칭해 주면서. 두 번째,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분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물에 대한 청지기직분. 여러분 저게 몇 달러짜리예요? $1. 너무 째째하죠? 좀 더 많은 돈 보여드릴게. 그 다음에 사진. 저 정도면 괜찮겠어요? 저거 다 100불짜리예요. 100불짜리. 돈이에요, 돈. 성경에서는 재물에 대한 청지기에 대한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는데, 시간과 마찬가지로 재물도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재물의 소유주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다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게 청지기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소유라는 걸 인정하지 아니하고, 이 물질은 내가 수입을 가진 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게 인생을 어리석게 살아가는 시발점이 거기서부터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거. 이거를 비유로 이야기하면은 그거예요. 아이들을 데리고 바닷가로 놀러 가면은 거기 모래사장이 있어요. 어른들은 파라솔 밑에서 휴식을 하고 있으면 애들은 물가에 가서 모래를 가지고 놀아. 근데 아이들이 모래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서 놉니까? 모래를 가지고 주르르 가면 모래가 여기 쌓이는 거야. 그러면 또 거기다가 모래를 뿌리고 또 모래를 하고, 그렇게 해서 그 모래들을 점점 모래성을 쌓아가면서 아이들이 거기다가 그림도 그려놓고 뭐도 하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런 거를 살아가요. 이게 애들이 그렇게 할 때는 너무 좋았어. 그런데 여러분, 이 모래성은 어떻게 결과가 된다는 건 우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영상을 준비를 못 했는데 그런 영상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공을 들이고 힘을 들여서 이렇게 모래성을 이렇게 쌓아놨어. 그런데 바다에서 밀물이 돼서 물이 한번 파도가 쫙 들어왔다가 이 모래성을 쫙 한번 훑고 그 다음에 나가버리면 그 모래성 흔적이 있어 없어요? 흔적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세상의 소유물이라는 것은 모래성과 같은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것은 다 지금 땅에 쌓아놓기 위해서, 그 말은 모래성을 쌓는 그런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에요.
역사의 파도가 그의 인생에 한번 몰아치고 그것이 지나가고 나면은 우리 인생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지는 게 물질이고 소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동방의 거부, 누굽니까? 동방의 거부 욥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요. 성경은 욥을 동양의 거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재벌. 근데 그 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내 몸이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가오니, 알몸으로 왔다가 알몸으로 간다.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그랬어요. 내가 죽을 때 내 관에 내 발과 내 팔을 관 뚜껑 밖으로 내놓으라. 그 말이 뭐냐면 공술의 공수거라는 의미예요. 알렉산더는 철학자 아닙니까? 알렉산더의 스승이 누구예요? 히랍의 유명한 철학자 아닙니까? 그가 철학을 받으면서 인생을 깨달은 거예요. 인생은 이 세상에서 가진 건 그냥 이 세상에 뿐인 거지 저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걸 백성들아 깨달아라. 내가 아무리 제왕으로서 많은 땅을 차지해서도 내가 묻힐 곳은 반평 땅밖에 없다는 거예요. 반평.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질은 그것을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을 해야지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너희의 보물을 이 땅에다가 쌓지 말고 하늘에다가 쌓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늘에 쌓아라.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그러면 목사님 하늘에 쌓는 방법은 뭘까요? 하늘에 쌓는 방법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재물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늘에 쌓는 거예요. 두 번째, 재물로 하나님 여호와를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있으면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만 가진 것 아니에요. 이슬람을 믿는 모슬림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그들은 천국 가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많은 구제 활동을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무슬림들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잖아요, 그들은. 이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율법이 만든 제도가 아니라 율법이 있기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생각을 할 때 우리는 그들은 chosen people, 그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선택받은 민족, 이 사상이 세계 어느 민족들보다도 강한 거야. 그러니까 세상에 많은 민족들이 유태인들을 싫어하는 이유가 유별난 거야. 왜 니네들은 그렇게 선민 사상이 강하냐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선민 사상을 강하게 가질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선민 사상을 갖게 하는 동기가 있어. 그 동기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유태인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우리 민족의 생명처럼 여기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는 게 첫 번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 그들의 수입의 10분의 1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지내는 민족이 바로 유태인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속으로는 유태인들을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하는가 하면 유태인이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 가장 부유한 민족이 유태인이잖아요. 그죠? 미국의 은행에서 유태인 적은 숫자들이 은행에서 돈을 뽑으면 미국 경제가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 제가 있었던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미에서도 유태인들 소수 민족인데 그 사람들이 은행에서 뽑으면 남미의 경제가 다 클로즈 돼버려요. 여러분,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왜 유태인들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어요? 어떻게 돈을 그렇게 많이 벌죠? 그들은 철저하게 내 모든 재산, 내 물질의 10분의 1은 하나님을 위해 드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그들의 인생에서 수행하면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치에게 그렇게 많이 몰살을 당하면서도, 학살을 당하면서도 그들은 세계의 부를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부터
신을 믿는 그런 인간의 마음, 이것이 본능이에요. 그래서 옛날 원신들도 달을 보면서 달을 숭배하고 낮에는 태양을 보면서 태양을 숭배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믿는 신을 향한 신앙심의 표현을 그들은 뭐로 드렸습니까? 제물로 드린 거예요. 제물. 그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 그게 달신이든지 해신이든지 목신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자기가 경배하고 싶은 대상에게 제물을 바치면서 신앙심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에 제물이 없는 제사를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제물이 있으니까 제사가 되는 거예요. 제물이 없으면 제사가 아닌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전 재산, 전 소유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게 드리는 표준인 이 11조를 통하여서 그들은 우리는 chosen people이다. 우리는 선민이다. 이것이 이교도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우리와의 차이점을 그들은 11조 하는 걸로 차이점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분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 사도 바울은 이 11조를 영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게 고린도후서 9장에 나와요. 그래서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은혜가 더 풍성해진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만들어 주신다.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사도 바울의 헌금에 대한 개념이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물질적인 축복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임한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되면은 그 결과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은 성경은 그 결과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성경을 통하여서 구약에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신약에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11조 헌금의 정신은 첫 번째는 내 신앙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헌신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 감사의 표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의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우리 지갑이 회개해야 된다. 미국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냈어요. 우리 사람은 선한데, 그죠? 우리 지갑이 안 내놓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지갑이 회개하면은 내놓을 거다, 하나님 앞에. 자, 오늘 말씀에 의하면은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장차 하나님 앞에서 결산을 보게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결산을 심판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불의한 청지기가 세상적으로 머리를 굴렸어요. 자기가 나중에 손해보는 삶을 살지 않고 주인에게 쫓겨나더라도 내 삶을 보장받을 수 있으려면은 사바사바를 한 거예요. 그렇게 머리를 굴린, 그것이 불의한 그런 모습이었었어요. 그런데 결국은 주인 앞에 와서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재능도 그렇고 은사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의 사명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한번 지나가 버리면 그만인 것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잘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살아간 사람은 거기에 대한 상급을 받게 되고, 바르지 못하게 틀리게 아니면은 잘못 산 인생을 살아간 사람은 잘못 산 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살펴봤어요. 시간과 재물을 살펴봤는데 그것 말고도 은사가 있고 우리의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는 그런 선한 청지가 되는 게 이게 상급받을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물질은 무조건 다 내가 벌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소유권을 자기가 가진 것처럼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청지기 개념으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다, 그거를 인정해 드리니까 비그리스도인들은 무책임한 인생을 살아가도 우리는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 청지기 정신이 바르지 않기 때문에 물질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고 마음껏 비그리스도인처럼 쓰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받되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불 가운데 타버릴 구원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를 때 상급이 없다. 청지기 직분에 대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감 있게 인생을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서 계산을 하고 통계를 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020년 새해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 새해에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교회의 일들을,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 일만 맡은 것 아니고 교회 밖에 하나님의 일들도 맡은 분들이 있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가 너희를 고용했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가족처럼 말씀하셨어요. 가족, 우리 가족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교회 일을 돌보라고 우리에게 일들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게 되었으니 금년 한 해 동안 기쁨으로 일하십시다. 즐거움으로 일하십시다. 그렇게 한 해를 열심히 수고하고 청지기 직분 가지고 행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